예, 그러면 제주도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여의도도 심각하겠네, 그죠?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은 정말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궁금한 것들 그런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결해 봅시다. 이성보다 동성에 더 관심이 많다. 여기 가능하면 다 빵점 적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동성애 문제는 사실 나라 법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많은 건데 앞으로는 동성애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잡혀간다면서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면 뭐 좋은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를 아무리 해도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너희들이 아무리 음양하여도 더 이상 생명이 만들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동성애는 아무리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막 그 귀엽고 막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동성애는 성병에 걸리기 참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아니냐?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담대하게 다룰 건데 제가 그냥 여기다 끼워 넣었고요. 그냥 가능하면 0점 적으시고 가끔가다 이거에 대해서 4점 적고 상담 나오시는 케이스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혹시 그거에 관련된 건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아무렇게나 뭐 어저께 어떤 뭐 엄마 몰래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뭐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었다? 하여튼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다. 그냥 4점 편하게 적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빵빵빵빵 다 적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빵까지 끝나면 제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7번에 4점 적으실 분 적으시고 여기서 변남 변녀는 변태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6번은 변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30점 이상 나오신 분? 30점 이상? 난 정말 오늘 강의에 정말 내가 꼭 필요해서 왔다. 30점 이상 없어요? 오, 똘똘하네요. 여기도 괜찮은데 예, 반응이 근데 약간 2초 정도 늦었어요. 딴 때는 제가 말하자마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28점 이상 안 나오죠. 20점 이상 손. 예, 20점 이상 손. 지금 몇 분이 이렇게 뭐 귀 만지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귀 만지신 거죠? 5점 이하 손. 5점 이하. 5점 이하. 오, 몇 분 되세요? 별로 안 맞네. 별로 안 맞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여기 주변을 돌아보실 때 오늘 그 친구는 꼭 왔어야 하는데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오늘 성교육인 거 알고 안 온 거죠. 그죠? 누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걸 꼭 전해주세요. 그 친구들 어쩌면 오늘 차마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빠서 안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점수는 여기서 사실 큰 의미를 두고 제가 여러분들 뭐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질문을 적을 때 이름은 제발 적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싶진 않고요. 오늘 날짜랑 성별만 적어주세요. 오늘 날짜가 11월 2일이죠. 11월 2일 날짜 적으시고 남여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질문 적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말 교회 아니고 교회 밖의 구를 떠나서 정말 이런 질문을 어떤 인생을 좀 더 살아온 어떤 선배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이런 소통이 잘 되시는 가정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의 진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어느 정도는 검증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는 솔직한 고민들을 나눠보시는데 오늘은 남녀가 사실 같이 있어갖고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잘 수위를 조절해서 하시고 너무 세다 싶은 건 제가 앞에서 좀 걸러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뭐 날짜 같은 거 안 적으셔도 되고 어쨌거나 한 장씩 다 내주세요. 만약에 10명만 냈어. 근데 그 10개의 질문이 진짜 이상해. 그럼 걔네들 되게 이상한 애들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드리는 거예요. 한 장씩 다 내세요. 한 장씩 다 내셔서 제가 한 뭐 20장 정도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내용 분류를 해가지고 내용을 분류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적으시고 적으시는 대로 저한테 내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중에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뒤집어서 받아주세요. 그 누가 무엇을 썼는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잠깐 앞으로 한 뭐 40분 정도 강의가 더 될 건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수도 있지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뒤에 계신 분은 선생님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질문 쪽지를 저한테 주세요. 예? 자, 빨리 질문 적으세요. 알아서. 아니,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빨리 적으셔야 돼요. 참고로요, 종이를 접지 마세요. 그냥 뒤집어서 포개해 주시면 안 보이니까 접지 마세요. 한두 사람이 접어서 내면 그게 그 사람 거잖아요. 그죠? 접지 마세요. 피느라고 힘들어요. 사람 주세요. 사람 주세요. 집어서 내요. 질문 없는 사람은 그냥 내도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적어요. 선생님도 안 볼게. 선생님들도 필요하신 질문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아셨죠? 네, 오늘 공동체에서 나누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선생님들도 적어주세요. 네. 빨리 궁금한 게 많으신 분? 알겠어요. 엄청원이 당연히 궁금한 거 많죠? 다 썼어, 재현아? 안 썼어? 자, 흐름이 기대돼요. 써도 되세요. 안 써도 되세요. 자, 다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 다 적고. 궁금한 거 있어. 얘들아 그냥 다 줘 선생님. 아, 이렇게 많아? 공부한 게? 4개나 되는 거야? 그러면 알잖아. 날짜랑
대답 안 해? 예, 됐습니다. 이게 참 질문이 어디나 이렇게 많은데 오늘처럼 인원이 많을 때는 참 갈등이에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몇 살 안고만 쭉 답변을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질문들을 쭉 보면 어떤 질문들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현실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 꼭 죄악된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그냥 과정이잖아요, 그죠? 뭐 저기 남학생들 저렇게 항상 저쪽 분단에서 어디 나가 보면 저쪽 자리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떠드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앉은 여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이제 막 아니요 정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똘망똘망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항상 그렇고요. 여기는 항상 항상 분위기가 이래요. 이상하게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또 하나 올해 들어서 정말 제가 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어떤 반전이 생긴 게 중간중간에 있는 형제들의 신실함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로 작년까지는 자매들 요 자리에 앉은 자매들의 정말 주의 진리 안에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요 앞에 앉은 이렇게 똘망똘망한 여학생들이 막 어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형제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지가 못 느껴졌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제사장과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주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되고 있는 형제들을 제가 자꾸 보게 돼요. 제가 사실 여기서 보면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야해요 뭐 자꾸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모두 다 도둑놈 같고 남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막 너무 죄송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한참 강의하고 나서 자매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 신실한 형제가 없어요 라고 그래요. 답답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 주의 신실한 형제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잠언 19장 14절인가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우리 형제들한테 준대요. 감사하죠, 그죠? 좋겠죠?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럼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서 형제들한테 보내준다라고 그러면 신실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는 그런 말씀은 없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슬기로운 자매가 슬기로운 여자가 꺼봉하고 띠띠란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그 슬기로운 여인은 신실한 형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실한 형제가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겠죠. 연애라는 것은 서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매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신실한 형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거예요. 형제님들의 질문들은 제가 좀 봤을 때 좀 단순한 질문들이 많고 자매님들은 좀 이래저래 고민의 깊이가 더 있는 경우가 항상 많더라고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 생각 단순해요. 그죠? 자매님들 내라 그러셔야지. 아니에요? 형제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 질문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지금 분명히 시간 얼마 안 되는데 한 15분 정도 열심히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답도 드릴게요. 그 방법 힌트를 알고 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에 대해서도 오늘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신실한 형제에 대한 그 기준은 정말로 자매님들에게도 있는 고민이고 형제님들에게도 있는 고민인데 그 고민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풀어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 신실함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쩌면 주일날 예배 늦지 않고 매일매일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정말 질문들이 뭐 그냥 간단한 것도 뭐 순수성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고요. 순수성, 진한 커피가 순수한 걸까요? 아니면 아주 맑고 연한 커피가 순수한 걸까요? 그러면 맑고 연한 커피를 먹는 저는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순수하고 정결한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순수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봅시다. 저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도 앞에 나와서 이런 이상한 아저씨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진짜 모르시면은 선배님들한테 아니면 학교 생물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양호 선생님 보건 책에 보니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주변에 음란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남자애들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가 자꾸 야한 얘기를 해요. 야한 농담은 기본이고 성적 이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러다 성인이 되면 일 나겠어요.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시험에 들게 하는 친구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친구가 성적 관심을 줄였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피자와 콜라가 있어요. 되게 맛있겠죠? 근데 배가 터지도록 피자와 콜라를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햄버거가 또 나왔어요. 아니면 별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에 고수를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죠? 고수. 저는 베트남 쌀국수에 고수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에 고수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상대적인 건데요.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들께 고수를 제가 아무리 갖다 드려도 고수는 좀 감이 안 오나요? 하여튼 다시 햄버거 버전으로 넘어갑시다. 배가 하나도 안 고픈 여러분에게 피자를 잔뜩 깔아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험받고 유혹당하나요? 아니죠. 시험받고 유혹당하는 것은 왜 시험받고 유혹당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야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주여 저에게서 성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아까 제 본인 소개할 때 저 혼자 덩그러니 있었겠죠. 따라들 없이.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비밀을 한번 공개해 봅시다. 자기의 엄마가 남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의 아빠도 남자이신 분, 아빠가 남자이신 분, 이건 손 들어야지. 뭐 안 들어도 괜찮아. 시간 없으니까. 자기 아빠가 여자이신 분 없죠?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단 두 분이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여러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갖고 스마트폰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못 만드세요. 그죠? 하지만 대리점에 가서 사주실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못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 단 한 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식세포 두 개가 만나면 하나의 완전한 46개짜리 염색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요. 성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악한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죠? 그냥 야동같이 성행위 그 쾌감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즐기다가 끝내라고 해요. 그죠? 맞죠? 야동 다 그런 거죠. 야동 중에서 애기 낳고 키워가지고 애들 나중에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 야동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야동은 어디까지 가죠? 생명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가죠. 아까 애기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시는 분만 나중에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명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가는데 그 생명을 죽이고 끝내요. 야동은. 그죠? 그 성행위는 뭐죠? 진짜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으로 생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만드는 엄청난 축복의 기쁨, 쾌감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아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오만한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우리의 야동은 뭐죠? 우리가 성에 있는 그 쾌감만 즐기게 하면서 생명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동은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그죠? 생명을 만드는 그 과정을 건드리는 거 맞죠? 이제 이런 식의 관점들을 보기 시작하면 야동들이 사탄의 그 음모가 보이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관점으로 친구에게 그럼 야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 친구들 한 20명 정도 남자 중고등학생들 앉아있으면 그 중에 총각은 없어요. 이미 몇 달씩 동거하다가 이미 뭐 질렸다고 그러는 친구들까지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아까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셨지?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지? 생명을 만드는 그것인데 생명을 죽이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어려운 말도 아닌데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독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무너진 청년들이 상담을 왔을 때 두 분이 서로 연애하면서 좋아가고 즐겼던 그것이 생명을 만드는 행위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닌데. 맞죠? 우리가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일단 제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풀어나가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도 다뤄야겠죠.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하냐요? 청소년들의 스킨십은 어디까지인가요? 스킨십 질문은 별로 안 나오네요. 스킨십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애매하게 무슨 뽀뽀까지다 키스까지다 뭐 어디까지다 이런 차원보다는 약간은 좀 더 깊은 단계인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걸리는 거죠. 생명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생명을 죽이는 단계가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결혼은 무엇이죠? 결혼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의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기쁨 안에서 생기는 자녀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근거, 기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결혼이 정말 똑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막 써주세요. 이쁜 옷도 사주시고 우리가 뭐 이쁜 게 있다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스킨십이 어디까지냐? 일단은 생명을 만드는 것까지는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생명을 만드는 행위는. 그럼 역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해요. 결혼 11년 차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가장 제가 행복한 날이 언제냐? 제가 오늘 아침 강의를 나올 때 출발하면서 제 아내와 뽀뽀를 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도 제가 저녁에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 제 아내에게 딱 가서 제 아내를 껴안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설레임을 주는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말이 되나요 이게? 이거 무슨 미스테리한 무슨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2년 뭐 넘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엔 뭐 정으로 사는 거라고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이거는 사탄의 말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점점 더 그 사랑의 기쁨이 커지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정말로 이 순간 여보야를 가장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꼴까닥하고 죽어가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한다.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신랑이 신부를 반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점점 더 사랑해져야 가야 되는데 스킨십은 연애를 할 때 좋아하는 과정에 가는 건데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이 관점에서 제가 다시 고집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저희 자녀들 앞에서 키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난의 막 음성이 들렸어. 안 돼요. 뽀뽀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뽀뽀를 하셨어요. 그죠? 야곱도 에서와 뽀뽀를 했고요. 집 나간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님도 뽀뽀를 했고요. 물론 다 남자끼리 한 건데 좀 이상하네. 키스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키스부터는 성욕을 일으키는 성행위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길거리에서 제 아내를 데리고 키스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잖아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아니다라고 하면 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성은 생명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의 스킨십은 어디까지죠? 정말 많이 봐주는 뽀뽀까지. 제가 여중생 7, 8명을 쭉 앉혀놓고 어디까지 스킨십 나가봤어요? 쭉쭉 했더니 손만 잡아봤다 그러더니 한 명이 뽀뽀를 텄어요. 다시 역순으로 가봤더니 다 뽀뽀까지 텄더라고요. 더 이상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스킨십은 생명을 만드는 단계로 가고 싶어져요. 연애하고 스킨십 하다가 어깨 주물러 주다가 자기야 너무 고마워. 그래 나도 자기의 어깨를 주물러 줬더니 너무 행복했어. 그래 오늘 잘자 내 꿈꿔. 그러면서 헤어지는 스킨십 보셨어요? 없죠. 왜 점점점 그곳으로 가게 되죠? 생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능이 생명을 만드는 곳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성욕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유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이게 다 자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유는 안 좋은 것인가요? 자유 어떻게 하냐고 이건 뭐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요. 자유가 죄인가요? 자유 나쁜 거예요? 1년간 자유를 안 했는데 어떡하죠? 건강에 이상 없나요? 아담도 자유를 했나요? 자유가 나쁜 거예요? 자유는 왜 죄책감이 드는가? 자유는 보통 최대 몇 번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혹시 제가 뭐 딴 데서 이렇게 미리 적어온 거 쓴 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들의 고민이고 지금 이게 한 뭐 10장 되나요? 한 4, 50명, 100명, 150명의 고민이고 자라가면서 계속 고민이고 제가 부부 상담을 해도 이 부분은 고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성경적인 근거와 구절들은 크리스찬 연예대책 홈페이지에 보면 극동방송에서 3주간 방송했던 원고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것을 보시면 아주 그건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저 강사님이 왜 자유에 대해서 용납하는구나에 대해서 관점을 아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쭉 질문 답변 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속해서 자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생명이 죽진 않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보자고요. 부끄러우니까 숨겨두지 말고 자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죠.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잘못 말했을까요? 남자? 남자 뭘 잘못 말했을까요? 여자? 뭘 잘못 말했을까요? 남자 여자?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라고 하는 구절은 그 어느 번역본에도 없어요. 창세기, 에베소서 이렇게 두 구절이 나오거든요. 신약과 구약에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음행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럴 때는 여자와 음행하거나 여자와 간음하거나 뭐 여자가 강간당하거나 다 여자로 해석이 되는데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자위가